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없는 인생이 과연 있다고 여기십니까? 문제없는 인생은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고 여기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후자예요? 전자예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든지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답을 하겠죠.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크건 작건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작 문제는 과연 뭘까요? 정작 문제는 뭡니까? 인생에서 만난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도 여러분 문제 없이 우리가 흘려 보내는 시간은 없거든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아프면요, 병원에 가면 또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그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는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든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만나지 않은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나가서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 불신자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죠. 예수를 잘 믿어도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찾아오지 않기를,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가 무색하게도 문제는 자주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굳이 겪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굳이 본인이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친히 겪으셨어요. 그리함으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공생애 중이시던 예수님께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게 돼요. 물론 이 문제는 예수님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는 자들이 만든 올무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들은 바로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었죠. 당시 예수님께서 만난 문제는 친히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문제. 여러분, 고치는 문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시점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문제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의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고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무능한 꼴이 되어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린 거예요. 올무에 걸린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도 욕을 먹고 이렇게 선택을 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놓고 비난을 퍼부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즉 이런 상황 연출을 통해서 당시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결국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과연 고쳐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고쳐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고치지 말아야 할까요? 즉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게 아니면 안식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더욱이 만일 여러분들이 당시 손 마른 사람이라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시겠어요? 즉 나를 먼저 고쳐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예수님 저는 상관없이 저 안 고쳐줘도 되니까 그냥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려던 자들 앞에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려고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우선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안식일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물었어요. 안식일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묻습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떤 것이 옳으냐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두 가지 문제 직면한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또 던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만 있지는 않으세요. 즉 우리의 불행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자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치유자요 회복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욱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며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세요. 따라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친히 고쳐주사 안식일이 과연 무엇을 하는 날인지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선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난 사람이죠. 여러분, 한쪽 손 말랐다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냐면 한쪽 손이 이유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점점 사라져서 여러분 쪼그라드는 거예요. 주름이 잡히는 질병이에요. 한마디로 불치병, 난치병, 식유병입니다. 지금도 그런 질병 고치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의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난감한 거죠. 이유도 없이 그냥 여러분 손이 얇아지는 거예요. 예?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얇아져 가지고 근육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한쪽 손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남은 손마저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몹시 불행한 인생이겠죠. 더욱이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던 그는 아마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손이 여러분 얇아지고 손을 사용할 수 없으면 장애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나서기가 힘들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여름이 돼도 긴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반팔옷을 입지 못하잖아요. 흉터가 있거나. 이 흉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면요, 이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은 세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불편을 주고 피해만 주는 인생이었겠죠. 심지어 그가 겪고 있는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나 그 어떤 사람의 힘을 빌리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불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한마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자였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파스칼. 여러분 이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려줍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은 잘 몰라도 여러분 생각하는 갈대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는 갈대.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파스칼은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를 내려줘요. 생각을 하는 갈대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이 과연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시냐면 인간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다. 그 이유는 바로 연약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말로 그 상한 갈대와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갈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갈대. 이 안양천에도 갈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대란 호수나 개울가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 그다지 유용성이 없어요. 다만 갈대 중 고든 것은 자나 회초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대 가운데서도 썩은 갈대인 상한 갈대는 무용지물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야말로 이런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꺼져가는 심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꺼져가는 등불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자주 등불로 비유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꺼져가는 등불이란 과연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 꺼져가는 메마른 영혼,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꺼져가는 심지는 영적 낙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앞날에 대한 뭔가 열리지 않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꺼져가려고 하는 그 심지, 예? 훅 불면 여러분 꺼질 것만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한쪽 손 많은 사람은 그야말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요, 또 언제 더 큰 불행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행복과는 거리가 먼 무용지물의 인생이요, 또 끊임없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 역시 여전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쪽 선 마른 사람과 처지가 같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불행한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불행한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행한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한쪽 손 마름과 사람과 같은 상황 갈 때,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불행한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인지 1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 15절을 보세요. 15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바라볼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불행한 인생을 회복시킬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주일은 치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주일은 치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독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의문이 좀 생기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른 평일날 고치셔도 되는데 굳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지금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왜 그렇게 유독 병을 고치셨을까? 안식일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날임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안식일은 바로 지금의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일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토요일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 일요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뭐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7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죠. 하지만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예수로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주일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날이에요. 주일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주일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상황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께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일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피로만을 푸는 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고침과 치유와 회복을 받는 날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만나게 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날입니다. 해결받는 날이에요. 따라서 매 주일은 성도인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매 주일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로서 그 받은 은혜로 우리 모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멋지게 다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각종 문제로 인해서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이 들어요. 마치 마커스 50의 예배 인도자였던 소진영 씨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의 가사처럼 우리네 인생은 고단한 인생길과 같습니다. 피곤한 인생길인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고단한 인생길.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죠. 더욱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로서 여러 상처와 아픔들을 견디며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또 내면의 트라우마와 인생에 감추고 싶은 여러 흔적들은 홀로 이겨내기가 버겁기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은 오늘 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아닌가요? 심지어 언제까지 이런 삶이 계속될지 알 수 없다 보니 결국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죠. 이런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처지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치유와 회복이 가장 시급해요. 치유와 회복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다 보니 어서 빨리 이런 형편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벗어나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셔야지만 가능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를 전적으로 믿어 봅시다. 믿어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아무나 치유해 주시지 않고 회복해 주시지 않고 자신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봅시다. 내밀어 봅시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각종 문제를 예수님께 즉시 내어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해요. 그걸 뭐라고 여러분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으셔야 한다니까요. 내어놓는 게 중요해요. 내어놓으셔야 돼요. 주님, 내 아픔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픔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아픔과 문제와 처지를 이제 아시오니 내 아픔과 문제와 처지를 이제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내어놓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구경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 봅시다. 받아 봅시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고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은 여러분 이제 버리세요. 여러분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모두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아슬아슬하게 또 불안하게 살 것인지, 그게 아니면 오늘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결국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인 오늘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치유와 회복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날입니다. 요즘 성도인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힘겨워하며 삶을 지내시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게 얹힌 것처럼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마치 급체해서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해결되지 못한 각종 문제와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면 이제 결단 찬양 이후 치유가 필요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지 우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에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이 기다려진 거예요. 주일만 나오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니까, 주일만 나오면 내 문제가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월요일날 되면 언제 또 교회 가지? 이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치유 사건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